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복된 날, 축복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주님 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지정하신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나에게 주신 참으로 놀라운 은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킴으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본이 되게 하시고 또 세상을 주를 보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버려 두지 않습니다. 많이 흔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힘듦을 통해서, 또 유혹을 통해서 보암직하고 아버지와 먹음직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것으로 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셔서 생여 세상의 그 어지러움 속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그 어려움과 힘듦을 우리의 약함을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강함이 우리의 강함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제단을 지키신 뜻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제단 위에 하나님 부흥의 불길, 부흥의 파도가 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성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올리오니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아버지여,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바친 손길들은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까지 그 요한복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는,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성육신하신. 그러니까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까지도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의 사랑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거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사, 일거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1장 1절에 보면 처음 시작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목사된 나 은요셉,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장로된 홍택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집사된 우리 정집사는, 허집사는, 아이다긴 권사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직분으로 어떤 상황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비록 짧지만 제목을 하나님의 뜻으로 된 나, 하나님의 뜻으로 된 내 가족, 하나님의 뜻으로 된 내 비즈니스, 내 직장, 하나님의 뜻으로 된 나의 모든 것,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요, 수신자는 딱 두 군데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서신의 수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방끈은 짧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왜 논란을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분명히 예배소에 있는 교인들과 그 다음에 나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온 지구상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함으로 나아가기를 애쓰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써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신학적으로 따지고 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이 서신은 예배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회람 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람, 그러니까 돌려가면서 보는 그런 편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는 대부분의 그 바울 서신들이 수신자들을 특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이 편지를 한다, 나는 누구에게 이 편지를 한다, 이렇게 써 있고, 또한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분명히 그 편지를 쓰는 목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쓴 서신은 총 13권입니다. 도표를 한번 보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그것은 구약이고, 이 신약을 보면, 신약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관복음, 요한복음, 역사서, 서신서 이렇게 되어 있고, 바울 서신이 그 뒤에 나오는데,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울의 교리에 관한 서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 세 번째 서신이 바로 바울이 목회에 관한 서신,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서신, 이렇게 해서 바울이 쓴 편지는 총 13권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연구한 결과 작자가 누군지를 아직까지도 모릅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바울 서신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13권의 편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에 보면 1절이나 2절 아니면 3, 4절 여기에 보면 분명하게 내가 누구한테 편지를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나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써 있고, 두 번째 이유는 그 편지를 보내는데 왜 내가 이 편지를 갈라디아의 교회에 보내고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갈라디아서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고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또 빌립보서는 무엇입니까? 그 빌립보를 향해서 보내준 헌금에 대해서 이 바울이 옥중에서 너무 감사해서 너희들이 그 어려움에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물을 보냈구나 하면서 감사의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을 배격하라는 뜻에서 편지를 보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건전한 진리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 디모데 전후서는 사랑하는 아들 그 디모데에게 너가 앞으로 목회를 함에 있어서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라는 목회 지침서로 보냈고, 빌레몬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랑하는 빌레몬에게 너를 탈출해 나온 이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를 이제 풀어주라고, 그리고 아를 대하듯이 그를 대하라. 그리고 행여 그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내가 나중에 갚아주겠다. 이런 편지를 그 빌레몬에게 쓴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쓴 편지는 이 두 가지 면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는 그러한 교회 내의 어떤 오류나 대적자들의 반대나 거짓 교사들에 의한 피해, 절박한 도움, 이런 교훈,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 편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돌아가면서 읽어보라고 준 편지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 당시 그 소아시아, 바울이 계속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강론하고 그런 그 소아시아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에게. 특히 에베소에는 바울이 약 3년간을 거기에 머물렀다고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목회를 하면서 실로 많은 감화, 감동이 있었던 곳이 바로 그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그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그 소아시아 모든 지방에는 대부분 그 교회들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간에 갈등도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그 일로 인해서 분열하는 위기까지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과 그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유기체적인 그런 공동체인 교회가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분열하고 또 편을 가르고 또 부자와 또 가난한 사람들이 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서로 경계하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서 일치와 연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면에 있어서도 이 에베소 편지는 어떻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편지는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두 절에 불과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두 가지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성도는 자신의 생에 대한 그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무엇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어요. 어느 순간 어느 사소한 일이나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절에 왜 그 고백을 하겠어요? 바로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맨 먼저 이 편지의 서두에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우리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 주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는 것이 1절만이 아니에요. 2절에서도 보세요. 주어는 역시 하나님입니다. 2절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을 어디든지 보아도 그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주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직분, 우리의 복을 내려주심, 우리의 선택,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 모든 것의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배 하나님, 찬양 하나님, 기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수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탁월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남보다 정말로 많이 부족한 구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누구에게는 남보다 잘난 것도 있고 남보다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남이 가지지 못한 귀한 직분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복을 우리는 누릴 수도 있고 그 복을 누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가지지 못한 은사를 가질 수도 있고 가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하지 못한 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외모적으로도 남이 가지지 못한 빼어난 외모를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이 세상 기준으로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 모든 것들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 왜?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딱 맞는 모습과 딱 맞는 외모로 주셨다. 저는 가끔 그 전에 저 자신이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눈은 쭉 째지고 목은 짧아서 뭐 이렇게 좀 그렇고 막 얼굴은 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두고 왜 이렇게 주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모습이 무슨 현빈이나 장동건 같이 생겼다고 해보세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딱 맞는 그 모습, 그 달란트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이 남보다 잘난 것이 있다고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보다 잘난 외모, 남보다 잘난 능력, 남보다 잘난 지식, 남보다 잘난 어떤 것이 있다면 그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잘남과 그 넉넉함과 그 남보다 좋은 어떤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나로부터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가끔 뉴스나 신문지상에 보면 그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아무개 막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 표현을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라서. 오직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봐도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있으라, 빛이여 있으라, 나뉘어라, 궁창이 드러나, 땅이 드러나, 그 바다에는 물고기를 살게 하고 공중에 나는 새, 꽃이 피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절대 신앙적이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중에 발명가라는 말이 있어요. 발명가 아무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발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는 발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이 무한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다 보지 못하고 다 누리지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조금
앞서가는 생각과 앞서가는 어떤 지식으로 인해서 뭔가를 발견하는 것이지 발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적입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요즘 로봇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능을 갖고 있는 로봇을 지금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백화점에 가면 로봇가 와서 인사합니다. 웰컴 하면서 인사해요. 그러면 또 이 손님이 말합니다. 어느 코너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로봇가 저를 따라오세요 하면서 로봇가 쭉 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 뒤를 따라가면 바로 그 코너에 그 로봇가 안내를 해요. 자, 여러분, 그 로봇가 인간이라고 치고 그 로봇을 만든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그 로봇가 뭔가를 가다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뭐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것이 그가 발명한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로봇가 가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로봇가 인식할 수 없는 수많은 것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태초에 지구를 만들고 이 땅과 하늘을 만들고 우리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 지구상에서 네가 누리고 번성해라고 할 그때부터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다 보지 못하고 다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루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루의 마감도 하나님으로부터 끝내고 새로운 한 달도 새로운 1년도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도 새로운 계획도 어떤 새로운 꿈도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와 섭리와 역사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모든 역사를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면, 그렇게 잘난 인생이라면 항상 행복해야 되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유능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도 많이 하고 또 좌절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주체가, 우리의 모든 주권이, 우리의 모든 섭리가, 우리의 모든 역사와 의지가 바로 전지전능하시며 무궁하신 하나님 소관이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우리의 자신됨이라든가 자신의 잘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길을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길을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뇌 위에서 하나님을 단 한시라도 놓지 않고 기억함으로써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만 비로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로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서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보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세요. 그러나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하나님이 하신 은혜로다.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1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 하나. 우리는 나는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나의 모든 결과도 하나님께 귀속한 것이니 오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끝맺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2절에는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끝이라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축도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그렇잖아요.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은 당시 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인사였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은요, 만나고 헤어질 때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로 샬롬, 평화, 피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마지막에 헤어질 때 이렇게 이런 것들이 풍속이었고 평화를 비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풍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인사 형식을 띈 축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비는 은혜와 평강은 단순한 그들이 했던 고대인들이 했던 그런 인사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비는 은혜와 평강은 사실 신앙의 처음과 끝이며 바울이 이 본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의 요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1절과 2절의 요지는 바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시작을 하나님으로 하고 끝을 하나님으로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나의 모든 것은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있다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그런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예수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신앙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가 막 땅을 파고 내가 불교처럼 막 고행을 하고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나올 때는 누군가의 인도에서 나왔던 거지만 지금 나와서 생각해 보니 내가 그를 만났고 그의 말에 의해서 내가 이 교회에 나왔고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세례를 받고 오늘 이 순간까지 신앙생활한 것은 그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어요. 신앙의 시작이 다 그렇습니다. 물론 나타나는 양상은 다 일정치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아내를 만나고 선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선을 보는 과정에서 아내가 요구하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교회 나가면 결혼하겠다. 이게 결혼 조건치고는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 조건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저는 그때 당시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교회 나간다고 결혼하고 나중에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승낙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나의 교회 생활, 그때는 신앙생활은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 생활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그 교회가 상당히 시골에서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자마자 갑자기 교회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두 패로 나뉘었어요. 장로들이 A파, B파. 그랬는데 저는 그 교회에서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 그 교회를 박차고 나온 B파에 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A파들은 큰 예배당도 있고 제대로 준비되었지만 거기를 뛰쳐나온 그 B파의 성도들은 예배당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나왔잖아요. 장로님하고 같이.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의 허름한 창고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아내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옛날에는 왜 이렇게 애들도 많았는지 그 조그마한 교회가 애들이 뭐 30-40명이에요. 그러니 혼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막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남편인 저는 그냥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아내를 돕고자 그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교회를 가려고 또 그 교회 나온 교회에서 그 조그마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해서 내가 자꾸 거기에 인벌부돼서 교회를 나가고 돕고 하다 보니 어느 날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것을 억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 교회가 나눠진 것이 당신 때문 아니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 교회가 그렇게 파당이 없었고 나눠지지 않았다면 저는 그냥 그 큰 교회에서 그냥 교회 들락날락 내가 나가도 표시도 안 나고 거기서 내가 할 일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내가 그 주류 속에 인벌무대에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나간 작은 소그룹에 속하다 보니 나의 그 작은 시간과 작은 정성이 필요로 했고 그 필요를 위해서 나가다 보니 나의 믿음이 자랐다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에는 과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감동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의 삶 이면에는 그 뒤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증거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고 내가 결단을 내려서 얻은 구원인데 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물밑 작업을 다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믿음의 열차를 탔더니 우리는 바로 구원의 열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어느 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구원도 우리의 믿음도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있습니다. 홍수 심판에도 살아남은 노아의 경우를 우리는 예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를 가리켜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당대 완전한 자라고도 창세기 6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그는 고대의 의인 가운데 손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가 잘나서 의인이 되었습니까? 그가 위대해서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성도에게 우선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성도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에게 목사답게 살아가는 것, 장로인 우리 장로님에게 장로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 집사인 우리 집사님들에게 집사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은 나의 능력, 나의 잘남, 나의 가진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내가 장로답지 못한 언행과 목사답지 못한 언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직분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 물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고 은혜로 용서하시고 은혜로 이끄시고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결단코 우리의 인생은 피폐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 에베소서에 가득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강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주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끝나고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내가 오늘 이 순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신뢰함이 있을 때 우리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사야서 또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평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보면 에이레네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그냥 평강이 아니고 대립과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됨으로써 찾아오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평강이라는 뜻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에이레네라는 뜻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평강은 대립과 어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고 난 후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과 하나됨으로써 찾아오는 평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화목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화목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했던 그 불화, 그 단절, 그것을 불식시키고 완전한 화해와 평화를 이루고자 십자가를 지신 그것을 바로 십자가의 화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이에 있는 어떤 대립과 반목 역시 이 평강과 이 화목이 그것을 소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는 이러한 평강을 어떤 이유로도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지킬지어다, 보호할지어다, 잊어버리지 말지어다. 바로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은혜를 입은 자들, 구원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과의 단절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죄인 중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주셨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와 평강을 잊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본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준 은혜와 평강이 지금도 있느냐? 지금도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평강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나가야 됩니다. 그 평강, 그 은혜 지키는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의 너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의 너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이것을 기억하고 산다면 너희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평강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유로도 우리는 이것이 흔들려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우리는 이것이 흔들림으로 불안해서는 안 됩니다. 편안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유를 분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신실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만약에 바울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샌프란시스코 이웃사랑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신실함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충성을 무엇 사람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그날이 와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한 이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신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다고 서두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내 가족이 있는 것도, 내 자녀들이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 평강이 아버지 우리를 살리고, 그 평강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 평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이 주를 보게 하는 교회, 세상이 주를 보게 하는 성도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시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믿음의 고백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상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